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야고보가 문단마다 첫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문단인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인 5절에서 8절에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랍니다. 지혜를 구하라. 자, 그러면 오늘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자랑하라입니다. 신나게 자랑하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어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꼬집은 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근데 매우 간결해가지고 앞뒤 문맥을 연결짓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은 내면의 흐름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시각.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험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시련의 터널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얻게 됩니다. 어떤 시련도 통과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을 자랑하면서 시험을 대처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통할 때 교제에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좀 끼리끼리 놀아요. 어떤 끼리끼리는 뭐냐면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놀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부자 작은 부자 없고 다 평범하시니까 다 같이 놀지만 우리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얘기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끼는 부자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따로 놀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좀 기가 죽어 있기가 쉽고 부자들은 자기만 잘난 듯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당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 자, 그럼 뭘 자랑하라는 건가?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근거. 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근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그렇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좀 어렸을 때 좀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기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나 때는 내가 옛날에는 하면서 공부 얘기를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좀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재산도 자랑합니다. 또 자기 자녀가 좀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식 자랑 그렇게 또 합니다. 손주 자랑하고. 여러분, 배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자랑하지 않지만 대신에 은근히 자랑하는 기술들이 있는 게 또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 자랑하는 것을 보면요, 그 자랑거리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 뭘 자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 9절 10절. 자,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참 이 말이 좀 선문답 같기도 하고 좀 수수께끼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면은 낮은 형제, 부한 자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낫다는 말은 결국 1차적으로 어떤 의미란 얘기입니까? 낫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낮은 형제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낫다는 말은 먹을 것도 궁하고 또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살 집도 마땅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내는 이 야고보가 보낸 이 야고보서를 읽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 이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흩어져 있어요. 왜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이 극심한 핍박이 임하면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출신들이 어부 출신, 목수 출신, 또 노예 출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새벽 큐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부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부름이 어떻다고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별로 없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신분이 그리고 그 경제적인 위치가 낮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님도 그렇고 야고보도 뭐 부자였겠습니까? 목수 일을 하는 좀 가난한 삶을 살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가난해서 초라하고 가난해서 낮은 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뭐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높음. 아니 높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높은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높은 위치. 그러니까 가난해서 지금 힘도 없고 지위도 보잘것없고 혜택면에서 낮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의 높은 위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낮은 형제에게 있어서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낮은 신자가 어떻게 높아요? 높게 된 이유는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낮은 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높다라는 거예요. 낮은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가 가진 재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주변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외모, 재산, 학력 이런 것에 의해서 신분과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시련 중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이렇게 뜨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존재들이다. 창세전에 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가 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천국 유산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천국 유산을 받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인감 도장으로 우리를 꽝 찍어주셨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거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차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 그 천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는 왕자요, 그분의 공주가 되었다라는 것. 그 높은 위상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지금 가는 도중에 있는데 그 여행 중에는 왕족으로서의 어떤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왕자라고 공주라고 해서 어떤 왕관을 쓰고 있거나 어떤 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뭘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낮아져도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는 아무리 낮아해도 초라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왕자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공주다. 나는 지금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짓고 계시는 그 천국 왕궁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남루한 옷을 입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 아픈 몸,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나는 하나님의 공주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아진 존재인지 여러분의 그 위상을 자랑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살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신분으로 인해서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당당하십시오. 떳떳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한 부한 형제를 향해서, 반대로는 그 부한 형제를 향해서 뭘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산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권력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 지위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높은 사람이 뭘 자랑하라고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낮아짐. 도대체 뭘 자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신의 낮아짐이라는 게 뭡니까?
전에는 내가 좀 돈 좀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사람을 좀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돈 많은 게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겸비해졌으니 그것으로 자랑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걸 누린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안다라는 것은요,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건 바늘귀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가 자기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비천한 자와 마찬가지인 죄인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요, 이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라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난하십니까? 옛날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가난은 가난도 아니죠. 그죠?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가장 위협되는 무기가 뭐였어요? 너 밥 안 준다? 이러면은 꼼짝 못하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 애들이? 나 밥 안 먹을 거야. 오히려 애들이 자진해서 밥 안 먹는다고 무기를 삼는 새로운 시대가 됐죠. 여러분, 모두 다 가난하면 몰라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이 부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괜히 나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어때요? 가난하게 느껴져요. 상대적인 빈곤. 여러분, 혹시 그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높은 신분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좀 가진 거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빈곤을 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자랑하십시오. 비천한 인생임을 알게 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는 별거 다 가진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달라고 주십시오. 여러분, 구걸하는 처지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십시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랑해야 할 근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그 새로운 신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세상에 요동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으로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새 신분은 영원까지 불변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은요,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흰 돌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지워져요? 아무도 지울 수가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불변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 얻은 그 지위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생긴 것에는 좀 보통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살 때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신분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자랑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는, 항존하는 것, 불변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새로운 신분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불변하는 이 축복된,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건 잠깐입니다. 잘해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잘해야 100년 미만이에요. 잠깐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분깃이 있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깃을 따라서 정하신 대로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놀라운 신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해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럴듯하게 자신이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면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헛된 세상 것 바라보면 여러분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부디 주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으로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첫 문단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대부분이 어디서 유래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짜증나고 낙심이 되고 화가 나요.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8절 본문 바로 앞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관련돼서 한번 살펴봅시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여러분 두 마음의 대표적인 문제는 뭘까요? 세상이냐 천국이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만몬신이냐 하나님이냐입니다. 결국 뭐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과 하나님을 놓고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재물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이건 불가능한 시도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같은 주인으로 삼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행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속적인 야망의 성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변하는 그 신분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인생. 여러분 성도가 자랑하는 것을 세상과 달리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덧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랑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야고보는 분명히 자랑하라 자랑하라 두 번에 반복해서 명한 다음에 그 이유를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까? 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까? 이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부한자 뒤에다가 이는이라고 하고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건 성경이 부한자를 지금 시비 거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한자들이 좀 세상의 집착도가 높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여러분 인생은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부한 자만큼 이렇게 세상의 집착도가 좀 높지가 않아요. 왜요? 좀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빨리 좀 인생이 좀 지나갔으면, 그리고 바라고 살아요. 그런데 부한 사람은 좀 달라요. 왜요? 이 땅에서 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좀 집도 좀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 안에 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라는 게 뭐냐?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전해줄 소식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돼요. 뭐와 같이 지나간다고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영화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이 잠깐임을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신분으로 인해서 자랑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과는 뭐냐? 풀의 꽃과 같이 휘 지나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한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는 우리와는 좀 다른 동네죠. 사막의 열기, 뜨거운 정오 시간에 그 뜨거운 열기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돋는 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둥실둥실 솟아오 움직이지 않습니까? 계속 변화해요. 바람이 불어요. 초목이 흔들립니다. 거기다가 사막 열기를 실은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풀이 어떻게 돼요? 풀이 말라버려요. 풀이 마르면 꽃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말할 것도 없고 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대한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봐주신 거 없어요. 30년짜리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래 그러면 너 30년 더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봐주시는 거 없습니다. 삶은요 덧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덧없다라는 것이 꼭 성경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요 다 그와 같이 말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여기에는 모두 다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초로 인생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초로 인생이 뭐예요? 초, 풀초, 로, 이슬로. 무슨 뜻이에요? 풀 위에 이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초로 인생, 풀 위에 이슬 같은 존재란 얘기예요.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요 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덧없는 것이라는 걸 느낀다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5절로 6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2편 11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주로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풀로서 소개하고 있어요. 인생의 무상함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알게 해줘야 돼요. 사람들은요 마치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특별 계신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일반 계신, 일반 은총을 가진 모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얘기하고 증거하는 바가 인생은 짧고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인생이 짧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다음 단계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잠시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이지만 뭔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이 무상한 존재, 사라질 존재,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확보된 높은 그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현세에서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면에서 여러분 평준화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람은 뭘 자랑하라고요? 영적인 높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높은 사람은요 인간의 낮아짐, 인간과 물질의 그 무상함을 통해서 낮아짐을 자랑하게 하심으로써 동일한 천국 시민으로서 동일한 하나님 가문의 가족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번 시작. 주님을 기쁘게 할 우선순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상한 인생 무상, 인생이 짧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날을 계산하며 살고 계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남은 날을 계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이에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루가 늘어나긴 하지만 여러분 계산해 보면 보통 인간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3만 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3만 날.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요. 여러분 이제 남은 날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날을 계산해 보고 뭘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야죠.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예비 사인도 없이 끝이 금방 와요. 사업계획 세워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없어요. 이거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연기해 주시는 법 없어요.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는 성도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 신방을 하는데 심장이 금방 멎어버리더래요. 사람이요, 이 심장이라는 게 멈춰버리면은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119 불러서 살아났대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심장 뛰라고 뭐 하나 달았대요. 이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잠자다가 가는 것이요, 심장 한번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갑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럼 뭐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쳐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60분 시험이에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무슨 문제부터 푸실래요? 어려운 문제 붙들고 끙끙대시렵니까? 가장 내가 풀기 만만한 문제부터 풀어서 점수 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하던 거 끝내야죠 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연기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 제가 수능 시험 끝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게요.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요 대학교 가면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제가 취직하면은 그 다음부터 주님을 섬기고 11조도 하고, 그러면요, 취직하고 나면 결혼해서 안정되면요, 계속 미루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태어난 대로 세상 떠나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들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날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하나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미숙한 모습이 혹여나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잠깐 후면 오실 주님 앞에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기후가 얼마나 그냥 막 난리를 피웁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 몸살을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60, 70, 80 된 것 때문에 서글프세요? 네.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지? 막 서글프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확실히 붙드시길 바라요. 잠깐 오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서글프세요? 신랑이 오는데 서글퍼요? 왜 이렇게 오려고 그래?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신랑이 오면은 기뻐 맞이할 단장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신부 화장을 해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보람 있게 산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것을 생생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20대라고 가지고 인생길이 9만리가 남은 게 아니에요. 때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아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여러분 구주를 대망하는 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남은 세월을 여러분의 그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